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성수를 또 통해서 예수님께 더더욱이 다가가고자 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한 지난주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할 때는 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성화되는 그 마음 가운데 따라 행하며 또 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겠죠. 자, 19세기 스코틀랜드 설교자 존 에디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서 거룩의 아름다움에도 끌리지도 않으며, 또한 지옥의 비참함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무섭죠? 그래서 이런 거룩의 아름다움에 끌리지도 않는 사람,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말해줘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지옥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섭고 두려움에 떨려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에게는 그네들의 심령 안에 갱신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나 중생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갱신에 대한 것에 의식도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보수나 수리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필요치도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회복이나 소생도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다. 완전히 뭐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러겠죠. 필요하지도 않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오직 뭐예요? 생명이다. 그냥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하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의 관계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은 하고 이퀄 어떤 것이냐 답을 줬는데, 그 이전에 살아왔던 죄악된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악된 삶을 내버려야 된다. 완전히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산 것으로 성취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비참함, 두려움, 무서움에도 주저하지 않고 행한다. 죄악을 행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은혜의 가장 확실한 징표,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룩한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가장 확실한 징표, 거룩한 삶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늘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언제 깨우치든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목숨까지 다 바치신 거예요. 우리도 서로 상대가 있을 때, 사랑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좋아하는 것만 해야지. 그건 뭐야? 관심도가 이제는 짙어졌다는 거예요. 관심에 관심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뭐가 연약하지? 이걸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게 돼 있죠. 바로 이게 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모든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에게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한 마음에서 나와요. 당연하죠.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 거룩한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불릴듯이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용서슴치는 그 원천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 자, 이러한 마음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 회심한 자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 또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잘못된 건 안 해야지. 그 하는 사람한테만 이 거룩한 마음이 불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매일 가르침을 받고 하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단 하나뿐이 없는 필수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데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너무도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 감사가 일어나며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것이 매일 부르짖으며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우리가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랬어요. 그 누가복음에서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께서 사셔야만이 나도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는 나도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변화받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 감사하는 자들, 감사의 시를 올립니다. 무엇이라 올리느냐? 시편 30편 11절 12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즐거워주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감사의 시 올렸습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주님은 매일 끌어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있다 그랬어요. 이 인생의 여정, 그 가운데 노련하고 숙련된 조교가 이끕니다. 그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헤쳐나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나 아무리 노련한다고 아무리 숙련된 조교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의 여정에 있을 미래의 날들,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숙련된 조교로 인해서 잘 헤쳐나갈 뿐이지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섭리의 배, 아니면 섭리의 차, 아니면 섭리의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타는 거예요. 차량을. 그 안에서 타서 가는데 그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키를 잡고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 배를 탔을 때, 그 버스를 탔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 앞에 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적지에서 생길 일, 또 출발지, 시작점에서 생기는 일 모두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미리미리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바로 이분들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안전하게 안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정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다림의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이런 생활 가운데 늘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단 하나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단둘, 단셋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름을 인하여 모든 역사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15장 말씀을 읽었어요. 15장에서 57절, 58절의 말씀을 읽었을 땐 이유가 있어요.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늘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이 하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 부활할 것이라고 했고 영의 부활도 아니고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얘기했죠. 36절부터 끝까지 58절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죽음에는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을 말합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을 때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분리됐을 때. 그때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거든요. 자, 바로 이게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는 지옥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것을 세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죽음으로 성경은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쪽은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얘기하죠. 둘째 다른 한쪽은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말고 다시 주님의 재림 시에는 천국 영생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기준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지옥을 가느냐, 믿음으로 천국을 가느냐, 그 행함에 있어서.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서는 천국에 맞는 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입히는 거, 맞는 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혈과 육, 그 다음에 썩는 건 얘기하잖아요. 썩는 것은 이 땅의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0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단연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몸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은 내 몸이 돼 변화된 부활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몸은 내 몸이 돼.
자,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옷을 입게 된다. 이 부활체가 되었을 때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50절에서 53절까지 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옷을 입게 되면 순식간에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질적인 변화가. 자, 그러면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성도가 어떻게 돼요? 부활체로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나 산 자나.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장막에 영원한 하늘집을 던지게 된다. 아멘이요.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천국 영생이요 지옥 형벌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택할지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벌써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마음과 같이 늘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하십시오. 왜? 죽은 자나 산 자나 주님의 재림시에는 우리는 부활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몸에 부활이 되었을 때 그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셨죠? 늘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늘 언제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손을 잡고 그 곁에 떠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시편 1편에도 말씀을 하셨죠? 자, 복 있는 자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신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켜야 하라.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의 충성되심과 그 주님의 순종과 겸손, 주님의 희생, 그 자기 희생,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그랬어. 여기서의 말씀을 볼 때 자기 희생, 주님의 희생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 희생이 나도 본을 받아야 된다. 나는 받았으니까 편히 간다가 아니에요. 나도 그 희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 또 겸손함,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만이 자기 희생이 이루어져요. 자, 5절에서 6절에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세세토록 영광이 있는 삶. 나의 면류관이요. 또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가 성도의 그 의무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늘 예수님처럼 따라 행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죽으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람차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감사의 표현을 보람차게 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각 사람이 주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주님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찌른 자들이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할 것이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복 있는 자는 읽고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마저 복 있는 말씀을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복으로 가득 차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며 주님과 같이 늘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돼요. 철저히 낮추고 겸손함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감수하며 주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체로 인하여 천국 영생을 위하여 거기에 맞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시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에 5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신앙생활을 늘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도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멘. 항상 사시는 주님을, 이 주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며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매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 이끄는 그 진리의 길로 우리는 매일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희망찬 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